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마지막 끝날 때 아멘을 하는데 설교할 때도 아멘이라는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원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말끝마다 아멘, 아멘해요.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흑암이 꺾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데 절대 계획이 계세요. 그러므로 절대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에 사명에 절대 헌신할 준비를 하셔야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하실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절대 갱신입니다. 우리 수준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계획, 그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키어 축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핵심의 강사단만 참석하고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시청으로 달려갔어요. 아직도 2시부터 이제 개막된다는데 제가 이제 3시에 돌려배가 있기 때문에 와야 됐고 이래서 그 진행되는 걸 보지 못했는데 미리 갔더니만은 난리예요. 어제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가서 보신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목사님이,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참석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들이 한 1100명쯤 우리 들어가 있는 목사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사진을 따라다니면 못 찍게요. 허가받은 사람이면 못 찍겠는데, 그래서 몇 컷 찍어서 왔는데, 한 달 전쯤 그 시화호에서 남성 시체 토막 사건이 있었죠. 이제 32살인지 어떤 그 총각된 친구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떤 아저씨하고 한 방을 같이 쓰자 했는데, 그 아저씨가 동성끼리 이제 성관계를 갖자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몸을 대줄 테니 한 달에 90만 원 달라. 근데 90만 원 안 주니까 토막을 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키어 축제 하는데, 이 아이들은 뭘 알겠어요? 이제 10대 애들도 활구전 옷을 입고 말이죠. 하여튼 너무 그 문화 자체가 타락된 문화고,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난 믿지 않겠다. 이런 구호도 있고, 이제 여러 별별 희한한 사탄이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교회가 나와서 이제 오히려 부추기는 그 성찬식을 해주고 막
이 사람들을 오히려 그 분위기를 돋구는 그 교회 단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도 구원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게 잘한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알리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클레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슬람을 믿게 되면서 알리라고 하는 아랍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74세를 일기로 어제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고 뉴스 나오는 거 봤는데 그 보도하는 기자가 하는 말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고 세세토록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거죠. 참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사패산, 의정부 사패산에서 여성 혼자서 등산하다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 잡혔는데 14,000원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전부 흑암들이 하는 짓들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었거든요.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불상을 청와대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걸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인데 들어가 있을 때 하늘에서도 뻥뻥 터지고 육지에 터지고 바다에 터지고 막 워낙 육해공군에 터지니까 여론이 장로 대통령이 불상을 치웠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에서 이렇게 터진다 하니까 아니다. 이 불상 그대로 있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불상을 갖다 놓는 건 쉬운데 치우기는 못한단 말이죠. 이 키어 축제에 그냥 갖다 놓기는 하기는 쉬운데 저게 한번 시작돼 버리면 6월 이제 뭐 6월 달에 이렇게 한다고 딱 귀에 대지면 이게 걷어 치우지를 못해요. 그 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된 시장이 그 브라질의 그 리우 축제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카니발 축제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갖다 뭐 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했다 하면 끝장을 봐버리고 1등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산하 제한하니까 제일 지금 이제 세계에서 애를 낳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월드컵 거리응원 막 그런 거 보세요. 1등으로 가잖아요. 문제는 지금 현재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막 1등을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 있어요. 그래서 이 키어 축제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러므로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난주 제가 오후에 서울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면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최영호 목사님의 그 기본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최미양 집사님의 오빠 되신다고 하니까 더 반갑고 감사했거든요. 그분의 메시지, 우리 다 아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당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겠고 앞으로 모든 기관 주일학교 유치원까지 유치부까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기본 메시지를 다 외우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무도 없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수천 년 동안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 귀신이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고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쉽게 떠나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빛을 계속 비춰야 되고 그 최 목사님 얘기는 이 마귀를 상대로 계속 메시지 한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서 네가 안 가고 왔는데 계속 이 사단 꺾는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그 사단이 꺾이면서 무당도 떠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역사에 난다. 제가 볼 때는 100%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너희 지방에서 너희 지역에서 너희 집안에서 이 강한 자가 꺾이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다. 자꾸 이 마귀가 분쟁케 한대요. 분쟁을 가져온대요. 분열케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꺾여야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보면서 9월의 길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고 꺾여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 타기를 하라 그랬죠. 그 그 축구장에서 막 파도 타기 응원하듯이 이 전 성도가 9월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포할 때
너무나 귀하다 그랬죠. 제가 이번에 그 울릉도에 가서 우리 225명이 갔는데, 덕도에 그게 원래 접안이 안 되는데 파도가 있어. 우리 하루 전날 간 사람도 내리지를 못했다는 거. 우리 간 날 마침 파도 잔잔해서 독도가 그렇게 바위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뭐 정용문 장로님들, 조현 장로님, 그 잠깐 사이에 그 경비 서고 있는 구인들에게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막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또 배 타고 가면서 오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귀했거든요. 감사했어요. 제가 그 세 주 전에 친구 허일 목사님, 나종순 목사님이 꼭 영화 하나 볼 게 있다고 가자 그래서 저는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제가 이 영화를 잘 안 봐야 되는데 잘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만 곡성이라는 영화였어요. 딱 영화가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 딱 나와요. 그래서 야 대단한 영화 뭐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전남 곡성군의 어떤 그 무당이 굿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굿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저 배우와 아이가 초등학교 딸, 경찰 딸로 나오는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비록 영화지만 저 아이가 앞으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거 있죠. 그 곡성이라는 영화와 이 곡성군을 홍보하러 가던 사람이 공무원이 자살한 사람인데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가 신문에 한 면 나기 때문에 읽어봤거든요. 관심 가지고 읽어봤더니 자기는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었고 늘 기도받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받고 가고 하는데 이번에 영화를 시작할 때는 어머니인데 기도받고 시작했는데 그 무당 신내림과 무당들이 하는 일을 계속 보면서 자기는 예수 안 믿기로 그리고 귀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귀신이라 하나님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결론 났어요. 영화 뭐 내용 아무것도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무당 구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17살 때 식당에 일하고 있는데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가 떠가지고요 너무 재밌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인데 어떻게 표를 구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가수 씨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들으리 뭐 이런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송창식이나 김세한 씨나 제가 어릴 때는 가수들 중에 요즘 아이돌처럼 완전히 우상이었죠. 이분이 라디오 코리아, LA 가서 라디오 코리아를 만들어서 돈 많이 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늘 신문 나고 했었는데 돌아와서 울릉도, 세계를 다녀봤지 울릉도처럼 아름다운 데 못 봤다 이러면서 거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콘서트 시공팔고 나와서 이런 자담을 하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교회 바로 옆에 살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당신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의 고통을 줬냐고 왜 하면서 막 절규를 하는데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 원죄 부분이 답이 안 났구나. 선악과 문제 해결 안 됐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꼭 만나기를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황경만 집사님 합숙훈련 오고 제가 이제 간다고 했더니만은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가면서 뭐 그 전날 가는 날 월요일 날 새벽 3시에 여기서 차가 강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12시 넘어서 자리 들어서 잠을 뭐 한 2시간 자는 동안도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전부 잠바를 입고 왔는데 저는 난방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황 집사님에게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몇 시에 도착하니까 마중 나오실 때 집사님 잠바를 하나 좀 빌려주세요. 좀 이따 답이 왔는데 보니까 저 대구에 와 있어요. 목사님 내일 오실 줄 알고 대구에. 그래서 뭐지? 제가 분명히 이날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황 집사님 안 계셔야 될 시간표 임무이다. 안 계시고 오늘 우리끼리 시간표 임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막 여기서 다니는데 전부 밤에 잠을 안 자고 와서 차 속에 자는 거예요. 차가 서면 내리고. 그 기사하는 사람이 여관에서 자지 왜 나왔습니까? 이거 안 보려면 왜 왔습니까? 돈 들어서. 보세요. 지금 막 어떤 거 막 설명을 하면서 계속 피곤해 잠을 못 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첫날 저녁에 우리는 가서 빨리 쉬어라고, 내일을 위해 쉬어라고. 그래놓고 우리 윤지연 권사님이 이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다 이래가지고 절에 다닌다는데 전도하기 따라오셨거든요. 그래서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이모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생들 오라 해서 네 가정이 8명이 모였었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복음을 설명했는데 분위기가 살만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이 잘 안 돼가 어쨌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영접시킬 분위기 도저히 안 돼서 그날 그냥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이모님 집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근데 어제 얘기할 때 잘 들으시던 그 이모부님이 그 다음날 갔더니만은 사위를 불러놓고 다른 간호사고 사위가 그 밑에 있다는데 오라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제사도 치우고 교회 다니자. 어제 뭐가 더 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 되시는 분이 그래도 못해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뭐 불교가 뭔지 부처님 누군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 다 영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영접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사위를 집 앞에 와서 사위 보고 이분들 저 어디 그 펜션까지 모셔드리라 하면서 딸이 밤에 병원에 근무해야 되는데 모셔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부부가 타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탔어요. 탔는데 이 아이가 성당에 유치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위 되는 분 보고 딸 보고 얘기했죠. 어머님, 아버님이 영접했으니까 두 분도 영접하시고 이제 본격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딸 되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처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결혼하면서 안 다니고 있고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 하니까 아들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 엄마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이래. 그러니까 엄마 기도해도 응답 돼? 이러니까요. 엄마가 아예 입을 막 들어막는 거죠. 내가 장난감 쏟아지게 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주시는데 응답 안 되는데 왜 기도하냐고. 엄마가 이제 기도 늘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근데 애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그 아이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 있죠. 그 아이가 장난감 하나님 앞에 쏟아지게 해달라 아무리 기도 응답 안 준대요. 그래 하나님은 응답 안 주, 하나님 없어. 응답 안 주셔. 이렇게 딱 각인돼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야망 욕구를 위해서 막 달라는 안 주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이제 펜션에 계신 일하시는 분 불교민들한테 영접하시고 슈퍼에 있는 분도 영접하시고 케이블카 뭐 쭉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날 이제 이틀째 일정을 다 이제 마치고 오후 3시 마쳤어요. 황 집사님 전화해서 집사님 좀 저를 잠깐 좀 뵙시다. 차 가지고 나왔어요. 그 집사람 타고 어디부터 가보시려면 어디로 모실까요? 하길래 왔는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 예, 가죠. 이래가지고 가는데요. 목사님 차 타고 해안가 관광버스는 좋은 길로만 다니니까 옛날 길 산속으로 막 이런 길로 제가 모시겠어. 이래가지고 안 가보는 길로 막 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빙빙 돌아서 집에 딱 갔는데 그분이 주로 서울 계시고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달 기도는 계속해 왔는데 또 가니까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침례교 목사님인데 목사라고 하니까 같은 목사 입장에서 어제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왔는데 안에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하도 많은 사람 만나러 오니까 귀찮아하니까 그분 사생활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에 철사를 돌려놨을 때 들어오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굳이 뭐 어디로 해서 보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책하고 CD를 드릴 테니까 꼭 전달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기서 글을 잠깐 이 선생님하고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마당이 있고 3층짜리 큰 공연장을 지금 지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같은 뮤지션 음악하는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같이 있는 사람 나왔어요.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또 와서 떡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니 왔어요. 가까이 와서.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인천에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사진부터 한번 찍시다. 이분이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CD를 복음 CD니까 들어보시라 하니 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가 3분에서 한 5분 될까 말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가도 못 만났을 것 같고 그 시간, 그 타임 그리고 차 타고 바로 밖에 나가버린 게 있죠. 그 시간에 5분만 늦어서 3분만 늦어서도 못 만나는데 중요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그 짧은 타임에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는 완벽한 줄 믿습니다. 제가요 홍콩에 계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속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 신학원에. 제가 미루다가 한번 갔는데 거기서 만나진 장로님이 김남욱 장로님. 이분이 북한 선교를 지금 자체 인지할 정도로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안 가고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 보고 내가 어디 가보려고 하니까 안내를 해라. 좀 복잡해지겠죠. 그 사람 다 스케줄이 있고 바쁜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낙계호 집사님 따라가려 이렇게 하니까 또 시간도 방학도 아니고 힘들어서 분명히 복음 들고 가야만 거기 죽어가는 사람 만나게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곽장로님 보고 영인사 곽장로님 보고 삿포로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으니까 삿포로에 여행사를 통해서 내가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그 뭐 인정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알아봐달라.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만 저는 절대 거기에 뭐 삿포로에 어떤 절간이 있는지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계속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하나님의 한 사람 제자 만나면 다 주실 게 아니냐, 진짜 선교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7월 11일 날 이제 어제 이제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했는데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훈련받고 한 지역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패배주의,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속에서 이렇게 살다 밥이나 먹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받으시고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야 되고 보습을 쳐서 나슬마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부부 문제인 사람 참 많이 있죠. 아프죠. 그 문제를 만나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픈 문제 속에 여러분이 빠져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아픔을 주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가 형들하고 사이 좋아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사이좋게 양을 잘 치고 우유 짜서 치즈도 구워 먹고 죽을 끓여 먹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이를 하나님 쓰셔야 되기 때문에 드라빔을 품고 있는 그 엄마 라헬을 데려가시면서까지 형들하고 갈등하게 해서 팔려가게 해서 총리로 세우시는, 왜? 야곱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요셉이를 세계적인 인물 될 것이라고 유학 보내고 준비를 안 시키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팔려갈 때 아프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는 살아 계시는데 노예로 왜 감옥으로 가서 누명 쓰고. 아니요, 그 전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은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룻이라는 나오미 아들 둘 말론과 기론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 기근이 들었어요. 모압 땅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스라엘 갔어요. 거기서 엘리멜렉 가장이 죽네요. 아들 둘이 장가 보낼 때 아들 둘 또 죽어버리네요. 그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편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며느리 하나가 따라온다 해서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10년만 돌아왔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누가 봐도 전부 실패했고 저 재앙 만나고 실패한 여자.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사람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당시는 너무 아픈 사건이었고 힘든 사건이었는데 그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됐고 하늘 가지고 룻을 제사로 삼았는데 최고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공격합니다. 본격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 안 좋은 사건, 아픈 사건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아무 사건 문제가 없어가지고 평안하게 주일날 가서 꾸벅꾸벅 저 교회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된 줄 알고 아무 일 없이 가는, 그게 문제예요.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도 무난하고 평안하고 기도할 제목도 없이, 그게 위기라고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 10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만지는 신앙, 보는 신앙, 확인하는 신앙, 체험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서로 권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선한 복음으로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 등산객에게 칼 들이대서 14,000을 뺏기 위해 사람 목숨을 죽인 사람들, 그 선이 가득한 게 아니고 악이 가득한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 헐뜯고 남 비방하고 흉보고 일단 막 남의 말을 많이 해야 신진대사가 흐르고 잠이 오는 사람, 소화가 되는 사람,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보다 선한 아벨을 죽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자기보다 선한 다윗을 죽여 계속 따라다니다 다 망해버리죠.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모함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망해버리는 거죠. 하만이란 총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이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 되면 안 돼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너희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은 악한 것이 가득 차인 사람은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이 가득 차인 사람은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대요. 제사장이 보고 피해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줬다. 너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우상에 종교에 귀신 섬기며 시달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 산지병이 된 사람, 이 구걸하는 거지니까 업어주고 돗자리 깔아주고 구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 좋고 동전 주는 종료하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축복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권하는 자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헐뜯는 자가 아닙니다. 비방하는 자가 아닙니다. 분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나면은 힘주고 만나면은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세우는 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 조금 있다 이 사람 만나서 불신앙 얘기 딱 들어보고 실족해버린 거 있죠. 안 되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름 바꿔줬죠. 권위자라는 뜻인데 권면자라고 위로자라는 권위자라 했다. 이 사람 바나바를 만나면 낙심됐던 사람 회복돼 버려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희망을 주세요. 어떤 조선족이요, 연길에 있는 조선족이 부인과 더불어 밀선을 탔대요. 조그만 고기자 그 배 밑에 막 완전히 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30몇 명이 조그만 그 칸에 30몇 명이 밀선을 타고 불쌍한 바다를 해서 오래전에 얘기했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체로 10년 정도 해가지고 돈도 조금 벌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에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핵심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교 와서 목회자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가 무슨 목회자냐? 14해 이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연길에 신학 와서 조선족 여기 있는 사람 다 선교사 돼도 모자란다. 북한 살려 중국 14억 언제 살릴래? 여러분 다 신학생 되고 다 사명자 돼서 전도해야 될 게 한 지역을 살려야 될 게 아니냐 막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만은 그 부인이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애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전화한 거죠. 이 남편이 부산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신학으로 가서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하셨다. 그래 했다. 저는 신학교 막 가고 싶은데 집사회를 하는데 제가 신학 가야지. 중국은 누가 살리겠냐? 이분이 신학했는 거예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15년, 16년 전쯤에 러시아 시베리아 그 옴스크라는 곳에 갔더니만은 조선족 네 분이 거기 돈 벌러 와서 길거리에서 뭐 동태 같은 게 생선 팔고 야채 팔고 있어요. 그 방에 가보니까 테이블 상도 없어요. 바닥에 신문지 하나 뭐 종이 하나 깔아놓고 밥 먹어요. 이래 살지 말고 훈련받고 복음 전한 사람 되라. 이렇게 지금 단동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팔려온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팔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겠냐. 훈련받고 이렇게 해라.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목회자 돼서. 여러분 살리고 세우고 힘주고 용기 주는 세워주는 사람들 질이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서로 권하는 자, 권면하는 자, 힘주는 자, 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요. 일꾼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근데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요. 절대로 내가 청와대 근무한다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잘려요. 그럼 철저히 단속하죠. 어떤 사람 청와대 직원 택시를 탄대. 택시 기사가 막 청와대 대통령 욕을 막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기 신분을 밝히면 안 돼요. 철칙이에요. 국정원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국정원 직원을 말하면 안 돼요. 철칙이에요. 진짜 태권도 유단자 4단 5단 한 사람은요 운동한다고 표 안 내거든요. 태권도장 가서 금방 풍띠 딱 단 사람 있죠? 이 폼 잡고 다닙니다. 주먹 막 죽을 줄 모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고린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목사 전도사님만 복음 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 모든 중직자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제사장 직분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세워서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면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웠는데 그리스도의 삼식의 신약에 우리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고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 꺾이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출애굽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전도사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어요?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살려라 불렀대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 낙심한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때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불신자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남의 교회 성도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하는 게 남의 터 위에 세우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남의 교회 성도 강의하러 갔다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밖에서 불러내가지고 자꾸 유혹해서 데려가고 많이 있어요. 참 위험해요. 제가 서울에 87년도 면목중앙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장로님의 동생이 그 교회에 청년으로 있던 학생이 신학교 다녔는데 그 옆에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으로 계신 장로님 동생이 전도사에 있으니까요. 근데 뭐 교인들 한 120명쯤 모이는 상가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막 벤츠를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국정은, 요즘 말로 하면 국정은, 전에는 정보부에 자기가 직원이라 하고 다닌대요. 근데 너무 이제 거창하게 막 말하다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계속 이제 수사관들이 와서 이제 막 조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위험하구나, 이거. 이 전도사님이 강도사 되면서 집에 반 지하에다가 예정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식구들만 모이는 거죠. 한 11명 식구들 모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두 달 전에 있던 저 교회가 목사님 구속돼 버리고 그 120명 성도들이 두 달 전까지 우리 교회 전도사를 했다. 저희 강도사님 지금 개척했는데 저기로 가자 이렇게 다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강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저 성도들 다 빼앗아서 당신에게 줬는데 이제 상가교회에서 막 얻어가 하는데 당신 능력이 있어요. 40일 금식해라. 이래가 사모님이 막 부추겨 40일 금식했는데요. 목사님이 20일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 성도 선포를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했는데요. 40일 채우고 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해버린 거 있죠. 강단을 못 써요. 사람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보고 그 교회 가 있어라 이래가 제가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다가 제가 인천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도원에 어디 가서 이제 쉬게 해놓고 여전사님 보고 설교하라는, 여전사님이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낮 예배만은 오후에는 내가 하겠는데 낮 예배는 내 매제, 여동생 남편이 강도사인데 개척교회 하려고 있는데 지금 임지가 없으니까 낮에만 와서 두 달 동안 설교하고 살이 조금만 주고 그 사이에 강도사님 낫게 되면 세우면 되니까 낮 설교면 좀 부탁하고 살이 조금만 주면 안 되겠냐. 그러자 두 달 설교 시켰는데요. 몽땅 다 데리고 옆에 가서 개척해버린 거지. 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이 특강 가서 어떤 사람 전화번호 알아가 자꾸 밖에서 만나서 데려가 버려. 목회윤리가 없는 거죠. 남의 터 위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짓하잖아요. 저 밖에는 99%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주의 소식을 정확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간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울릉도 가서 만나신 많은 사람들, 우리 식구들 전체가 어디서 막 복음 전하고 있어요. 울릉도에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안내하는 황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살면서 보니까 시골 동네에 10가정만 살아도 교회가 딱 선대요. 그 10가정 전도해가지고 10가정을 상대로 목회하겠다,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절간 세워지는 건 훨씬보다 감사한 일이죠. 시골 동네에 10가정 뜨면 10가정이 있어도 무조건 교회가 선다. 그리고 교회가 38, 인구는 10,000명밖에 안, 교회가 38개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서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현재 한 80%가 불신자죠. 그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해외에 90% 이상 불신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다고 뉴스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 다 10억, 천주교까지 10억쯤 되니까 60억은 불신자들입니다.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 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권하는 자가 되라. 힘 빼는 자가 아니라 권면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남의 터 위에 하지 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주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